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 주를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 좀 더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죠? 제가 작년 11월 첫 주일에 여호수아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건 1년이 다 됐습니다. 근 1년 만에 여호수아서도 거의 끝 부분을 향해 왔습니다. 대략 그 지금 진행 속도를 보면 10월 마지막 주, 이달 마지막 주 정도면 여호수아서 강의를 마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성경 여러 권을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너무 깊고 그 말씀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호수아서도 저에게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감동이었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갈 때 느끼는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공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하튼 이제 여호수아서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필 23장과 24장의 내용은 지난주에가 우리 22장을 살펴봤는데 그 22장이 있은 이후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3장과 22장은 바로 붙어 있지만 실제는 약 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20년이 여호수아에서는 22장과 장을 바꾸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출애굽기서 같은 데서는 어떤 한 구절이 지나가는데 100년, 200년이 흘러가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흡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과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환경 가운데서 당신이 하실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한 2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인생의 날이 며칠 안 남은 것을 알고 지금 한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이 더욱더 나를 향해서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일 살펴본 그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모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던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요단 강을 건너 요단 뚝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다 그 요단 서편 땅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제단을 만든 것이 문제가 됐죠. 그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서 요단 동편 형제들과 여차하면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상을 파악하려고 진상 파악단을 그 현장에 파견을 하지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놀란 이유는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단 동편 형제들이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게 오해였습니다. 요단 동편 백성들은 요단 강으로 인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서편은 실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을 때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을 대하여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까봐 그것이 염려돼서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로 모양이 비슷한 제단을 만든 것. 대신에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희생 제사단은 아예 없었어요. 모양만 만들어서 사인을 준 거죠.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을 향해선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라는 것을 늘 일깨우려고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 밝히죠. 천장을 다 확인시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뻐하면서 내용을 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서로 기뻐죠. 자기들이 잘못했을까봐 얼른 쫓아와준 서편 쪽 형제들도 마음이 흡족했겠지만, 동편 쪽 사람도 흡족했지만, 또 서편 사람들을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는구나. 역시 내 형제들이야. 이 서로 신앙을 확인했으니 얼마나 기쁘냐고요. 이제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사는 성도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기만의 흔적과 사인들이 자기만의 어떤 것들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과 서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약 20년의 세월 동안 평안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인생의 날이 며칠 안 남은 것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완 그렇게 정했어요. 다음 주도 그 내용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건데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24장 그 29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 110세였고 그때 이 당부의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땅 정복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줘 하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나이가 85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대략 학자들이 다 7살에서 5살에서 한 7살 정도 위였다고 제 생각을 해요. 여러 정황들을 이렇게 끼워 맞춰 보면 대략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그 나이가 여호수아는 9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10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다 분배했을 때가 90살, 예를 들면 90살이었으면 지금 죽은 나이가 110이니까 대략 20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 분배하는 내용이었으니까 분배를 마치고 한 20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간단하게 그 우문 현답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살았죠? 네, 잘 살았어요. 그 잘 살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는지 2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잘 살았어요.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예, 어떻게 잘 살았는지 봐셨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오랜 시간, 약 한 20년 동안, 여러분 그 20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한 지가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약 6년, 6년에서 한 7년 사이 죽어라고 싸웠는데 죽어라고 싸운 기간에 비하면 안식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금방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40년의 시간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 40년까지 포함시키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죠? 46년 훈련시키고 싸우게 하고 20년 평화를 주셨으니까 뭐 결코 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죽어라 하고 목숨 내놓고 싸운 기간에 비하면 뭐 그렇게 이제 그죠? 6년 싸우고 20년 길게 하셨으니까 긴 기간이죠. 어쨌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싸울 때와 쉴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피곤하게 생각을 해보서 40년간 그 죽어라 하고 훈련 받고 또 6년간 치열하게 싸움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허락하셨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안 돼. 너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어. 그리고 더 이상 싸움을 중지시키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나눠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감동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고요. 저만 알까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야 할 때와 여러분이 이제 지쳐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평안하지 않아요? 감동이지 않아요? 우리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나의 신음에도 그가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가 통촉하시며, 그가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거주의 한계도 그가 정하시고.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그가 세신 바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시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쉴 때를 아시고 20년간 길게 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원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연애 편지를 한 번도 안 써보신 것 같아. 예?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이가 내가 내 사랑이 이래 이렇게 썼는데 보고 그래?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 때는 그래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얼마나 감동이겠냐고요. 저는 감동으로 느껴졌거든요. 아,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근데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죠? 나를 아시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단일 지도자로서는 마지막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지자들이나 물론 그 다음에 사사기서가 이어지는데 그 사사들은 그 단일 전체를 대표하는 단일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느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상황만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자들이었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왕정시대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선지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뽑아놓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왕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의 대부분은 다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선지서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3분의 한 2를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의 내용들이 다 그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가 왕을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한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내가 왕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뭔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지금 어쨌든 탈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단일 지도자로 마지막에 그 얘기하다가 벗어났군요. 예,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단일 지도자로도 마지막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기 저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하고는 대략 한 30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모세 옆에 딱 붙어갖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아는 게 뭐냐면 실제 전쟁에 있어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신다 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다 알고 또 그 땅에 아직 내어쫓지 못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겠죠. 예. 그 말씀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두 주에 거쳐서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첫 말씀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딱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사실 짧은 이야기인데 그 앞에 굉장히 긴 내용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너무 쫄지는 마세요. 어쨌든 긴 내용을 할 건데 왜 이 앞에 진짜 당부의 말보다 이 앞에 긴 내용이 중요하나 하면 당부의 말을 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러므로는 머리 모르고 당부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늘 그 노인네 또 한마디 하는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이 여호수아가 길게 얘기를 해요. 당부의 말을 하기 전에 길게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이 부분에 오늘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앞부분에 그 진짜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서두를 꺼내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예, 이 말씀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기 전 이제 서두로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먼저 한 이유는 너희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안한 이유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지키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2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한 20년 전 전쟁이 없이 평안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나타나는 제일 아주 첫 번째 현상. 뭐 게으른 거, 태만한 거 다 좋지만 여러분 그 모든 근거가 뭔지 알아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래요.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지속됩니다. 짧게는 40년, 길게는 80년. 지속되면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변을 이웃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오늘날 우상은 뭘까요? 뭐 그때 우상도 지금 우상이나 그 당시 우상이나 똑같아요. 그 당시 우상은 다 다산, 풍요, 또 두 가지예요. 그것도 이어진 거예요. 다산을 해야 풍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조장하는 신들이에요. 그것을 준다고 꼬드기는 신들이에요. 오늘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역시 풍요, 그죠? 만족, 쾌락,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내려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이에요.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사실 그 성경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서까지 갈 것도 없어요. 누구를 보면 돼요? 누구를 보면 될까요? 나를 보면 돼요. 그렇다고 저만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네. 여러분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았나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더 찾았나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게 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쉼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깨운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가 다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 평안이 지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누가 남아있어요? 그 원주민 남아있어요. 그 원주민들 중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원주민들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거인족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이 그 안악 자손이거든요. 오늘날 가좌 지역.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 성경의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참 이상해요. 지금도 그 가좌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도 지금 인간적으로 그들이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샘플로 드러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이 지구상 역사에 없는 유례하게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이 모여졌잖아요. 그죠? 말세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모으겠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진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하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무심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와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늘 말세 그래 왔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더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흔적들이 있어요. 야, 이런데 예수가 오시겠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권위를 잃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믿으시나요? 제가 솔직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성도들도 안 믿거든요. 성도들도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근거가 뭐냐?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요. 의식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야. 불편하면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때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나타나는 이 평안이 너희가 다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잘나서 평안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곳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준동을 안 하거든요. 그들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르고 계시니까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때가 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가만히 있지 않죠. 이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상기시킨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사실 이게 지금 그 안악 자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기억시키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땅에는 지금 곳곳에 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5절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는데 사실 5절을 읽기 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5절 내용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제가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결국 차지할 것이라. 예. 지금 아직도 남아있고 그들이 준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이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너무 이제 본인이 이제 살 날이 안 남았으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도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마지막 당부 얘기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4절과 5절 내용을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평안을 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제가 다른 나라는 많이 경험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로 제안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 평안을 누린 게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다일 수도 있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목숨을 건 신앙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 아세요? 가깝게 6.25 때도 그랬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생생히 들었거든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2013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 눈 하나가 동공이 사람이 왜 밝은 데 가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넓은 데 커지고 그러잖아.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왜 그러나 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청년 집사셨대요. 청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그들하고 이제 버티다가 채찍에 맞아갖고 탄광에 끌려갔는데 그 채찍에 맞아갖고 눈을 맞았는데 그때 이 실명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기능이 마비돼갖고 그 작동을 안 해요. 저희 아버님 뭐 지금 살아계시면 뭐 100세 안 되셨거든요. 90 넘으셨을 텐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4.5태 때 가족을 다 데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으로 남한으로 넘어오셨거든요.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 아는 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했다니까요. 그보다 조금 더 앞서 있으면 그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그래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하나님께서 평안이 필요하고 쉴 때가 돼서 쉼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쉼을 누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여지없는 그 죄를 향한 속성이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게 준동하기 시작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서 영국에서 넘어왔잖아요. 그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넘어왔잖아요. 얼마나 넘어와서 힘든 삶을 살았나요? 넘어왔을 때 1년 만에 한 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54명인가 살아남거든요. 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넘어오고, 막 그 치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서 미국도 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평안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실 또 전쟁을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곳곳에 뭐가 남아 있어요? 예. 내 안에 원룸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또 치열한 싸움을 언젠가는 또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백성답게 살려고 씨름을 하다가 대부분 다 그대로 죽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혹시 이제 어르신들은 알 거고 젊은 분들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그 목사님이셨고 아주 훌륭한 모든 그 교단에서 이 교단을 다 떠나서 모든 그 교단에서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91살인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실 때 병원에 계실 때 이제 많은 그 후배 목사들이 가서 이제 그 병문안하고 그러면 뭐라고 당부의 말씀을 했냐면 나는 의인도 아니고 90살 묵은 9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고백을.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러다 가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여러분은 몰라요? 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쫓아내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다니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까요? 안 쫓아내 주실까요? 예, 그 부분을 누가 해결하시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공로로 그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변호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옆에 딱 서서 내가 대신 그 죄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내 피공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능력으로는 쫓아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쫓아내셨고 남은 것들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뭐 우리는 우리 상황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지만 예,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6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말씀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본 적이 있는 말씀 아닌가요? 어디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봤어요. 그죠? 어디서 봤냐면 여호수아 서를 시작할 때 1장에 등장한 말씀이에요. 언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이제 그 전쟁을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 강가에서 딱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대기하라고 그런다고요. 거기 딱 진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땅 그러면 이제 강을 건너서 들어갈 건데 그 진 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쟁을 위해서 처음으로 두 번째로 한 얘기구나. 처음으로 한 얘기는 너희가 거룩해라. 두 번째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그때 그 설교하면서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전쟁을 여호수아의 첫 명령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 땅 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뭐로 치르죠?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칼과 창과 무기와 전술에 대한 얘기를 일체 안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돈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술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무기보다 중요하다는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한테.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할 때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저 얼른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영화에서 저는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영화에서 나온 거래요. 중요한 문장이 패러디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 중원디? 그런 그 기억나시죠? 들어봤죠? 그죠? 무엇이 중원디? 예. 그 단어가 기억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움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전술이 아니다. 무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각의 판단 기준이어야 되고 너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세상 전술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전술은 무엇인가요? 전술 없이 여기까지 왔나요? 스스로? 전술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지만,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지 않아요? 몇 살까지는 내가 학위를 마치고, 그죠? 학위를 마치고, 요때쯤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직장을 들어가서, 계획한 대로 안 될지라도 다 소망하잖아요. 그게 전술이지요. 그것을 향해 가니까,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의 사람으로 내가 이 정도 부귀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쨌든 돈을 유지하고, 뭐 명예를 유지하고, 또 나름대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콩닥 딱 뛰고 그냥 불안해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막 돈도 모으고 뭐 학력도 쌓아가고 막 실력도 쌓고 다 인생을 사는 무기 아니에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기가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요. 그죠? 학벌이 됐던 기술이 됐던 직업이 됐던 외모가 됐던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사는 무기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무기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과연 무기가 될까요? 오늘 찬양 부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무기가 여러분을 좌지우지 못해요. 할 것 같지요? 하는 것 같아 보이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 아니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실험해 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딱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여러분의 무기로, 여러분의 전략대로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면 누구 손에? 예, 우리도 손해예요. 우리도 손해. 예,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나는 거예요. 즉 그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기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중도를 걸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 치우친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다 어느 쪽으로 치우게 되어 있어요? 다른 쪽으로, 예. 뭐, 철학적으로, 뭐, 세상 쾌락으로, 다, 뭐, 세상 만족, 세상이 주는 만족을 향해서 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도 그 얘기를 했고,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에 첫 당부의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승리케 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전쟁에서, 그러니까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는 당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선택의 기준은 늘 무엇입니까? 내 판단의 기준은 늘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의 기준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다음 주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그랬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답습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경고한 내용을 답습을 한다고요. 물론 중간중간 바르게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결론은 답습을 하거든. 잘 아시는 대로 너희가 그 땅에서 못 살게 할 거야 라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싹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다 선지자를 보내서 또 때리고 두들겨 부셔갖고 다시 또 끌어내셔갖고 살게끔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깨닫는다고요. 혹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실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한테 늘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그죠? 세상 방법대로 세상 기준 따라 살지 마시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못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싸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하신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들으라고 한 말씀인 것을 한번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